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를 향하여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아들을 고쳐주시기 위함이요. 풍랑이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다는 것이요.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근심하지 말라 하신 것은 예수님이 마침내 부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을 지날 때 일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슬퍼하며 성을 나섭니다. 장례 행렬이었죠. 제일 앞에는 관을 든 사람들이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한 여인이 하염없이 울며 뒤를 쫓습니다. 그리고 또 뒤를 바라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 행렬에 동참하며 함께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의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 한 절이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충분히 예측하게 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습상 보통 남편이 일찍 죽으면 남편의 형제나 그 친척이 그 아내를 다시 맞이하여 재혼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여전히 과부였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도움 없이 아무런 도움 없이 지금까지 홀로 살아왔다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버거웠겠죠. 때로는 힘들었겠죠. 그러나 그녀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녀에게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은 그녀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는 순간이죠. 그녀가 그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모두가 증인이었습니다. 이에 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슬픔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여러 장례를 집내에 보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슬픈 장례는 자녀를 먼저 보내야 하는, 자녀를 천국에 보내야 하는 그러한 장례입니다.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이 그 아픔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유족을 대할 때면 그저 그 손 잡아주면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 말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인성의 과부 또한 너무도 큰 슬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녀에게 무슨 말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녀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오늘은 나인성 과부를 만나신 예수님을 통해 이제 눈물을 멈추라. 이제 눈물을 멈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를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1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셨다. 나인이라는 성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의 이름을 강조하는 겁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즉 지금 이곳이 기쁨의 성, 즐거움의 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말씀 속에서 지명이 뜻하는 바와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예를 들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갑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베들레헴 땅에 양식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의미는 떡집, 빵집 그런 의미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충만해야 할 그 떡집에 떡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양식인 생명의 빵으로 가득해야 할 그곳에 빵이 떨어졌다는 의미이지요. 베데스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였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와 물이 동할 때 누구든지 처음 달려가 그 물에 닿으면 그 물에 들어가면 고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침받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었고 오직 병자들만 가득했습니다. 베데스다, 그 의미는 은혜의 집, 은혜의 집이었죠.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는 겁니다. 은혜의 집에 은혜가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 나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의 성에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 즐거움의 성에 즐거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기쁨의 성에 가장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가장 큰 고통이 찾아온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 누구시길래? 예수님 누구시길래? 충청도 선교의 아버지로 알려진 밀러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한국 땅에 와서 선교를 하던 중에 두 아이가 태어나면서 얼마 되지 않아 죽습니다. 그리고 밀러의 부인 또한, 선교사님의 부인 또한 건강이 악화되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 즉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가장 슬픈 소식이 선교사님 가정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은 여전히 조선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묵묵히 이겨내고 오히려 선교 활동에 매진합니다. 무엇이 선교사님으로 하여금 여전히 이 땅에 머물게 합니까? 무엇이 선교사님으로 하여금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하였습니까? 이 대답을 대신하여서 선교사님은 찬송 하나를 번역하여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찬송이 우리가 가진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찬양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 되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 되시네 찬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십니다. 슬픈 자의 기쁨이 되십니다. 약한 자의 강함이요 죽은 자의 부활이요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다 큰 슬픔 만날 때 있습니다. 인생길 걸어가다가 해결하지 못할 고통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염없이 눈물 날 때가 있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길을 꽃길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내가 밟는 모든 걸음마다 꽃을 심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 인생에 참된 생명의 꽃을 심고 나의 걸음마다 소망의 꽃을 심고 희망의 꽃인 예수님을 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눈물의 발자국 위에 예수님을 심으십시오. 그 눈물 위에 기쁨이라는 예수님을 심고 그 걸음 위에 위로라는 예수님을 심고 그 인생길 위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 인생길에도 소망의 꽃이 피고 생명의 꽃이 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슬픔으로 가득한 그 나인성에 찾아오신 거예요. 슬픔으로 가득한 여인에게 위로 되시고 기쁨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오늘 성경은 먼저 예수님이 과부를 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쉽게 발견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그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매일매일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기록해요. 하나님이 그저 좋았다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보시기에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눈이 없지만 모든 것을 보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 모든 것을 통찰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시선은 특별히 약한 자, 소외된 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머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고아와 과부에게, 병든 자에게, 아픈 자에게, 외로운 자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늘 머물러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갑작스러운 문제로 혹시 여러분의 삶이 어렵습니까?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날마다 눈물이 납니까?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물가에 놓인 자녀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시선이 한 번도 끝나지 않는 것처럼, 병상에 누워있는 자녀들을 향하여 어머니의 시선이 한 번도 떠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그녀를 보심과 동시에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헬라어 원어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 의미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애간장이 타는 마음,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냥 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욱 그 깊이 안에 들어가면 상대방의 상황이 되어서 그 고통을 고스란히 받는 겁니다. 상대방의 상황이 되고 상대방의 마음이 되어져서 그가 경험하는 아픔과 고통을 고스란히 받아 함께 아파하는, 공감하시며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을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엊그제의 일입니다. 제 아이가 하루는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계속 머리가 아프다 하니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을 받았어요. 하루 지나면 괜찮아지겠거니 했는데 하루가 지나니까 더 아프고 또 하루 지나니까 더가 아픈 거예요. 별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큰 병원을 갔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해서 가는 길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아이 선생님을 만나고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문을 나서자마자 아이가 그동안 있었던 것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아침에 먹었던 것 다 개워냅니다. 곁에서 그 아이를 붙들어 내는데 제 마음은 오죽했겠어요.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프더라고요. 마침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이런 경험을 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더 아팠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가 되세요.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아플 때 우리보다 더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슬플 때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애끓는 마음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단어가 언제 쓰여졌나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목자 없이 방황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볼 때 스플랑크니조마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빈들에서 굶주린 백성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또 스플랑크니조마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상황에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이야기하면 내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우리 주님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서 혼자 살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스플랑크니조마이 하시며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하는 광야길 걸어갈 때 고달프고 힘들고 지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함께 공감하시고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듯이 주님은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가까이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몰라줘도 주님이 아시면 버틸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아무도 내 아픔과 내 힘듦을 몰라줘도 주님이 내가 안다 하시면 그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힘들고 지칠 때, 눈물 날 일 있을 때 사람 찾지 말고 세상 두리번거리지 말고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울고 계시고 내 아픔을 공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여인의 아픔과 고통을 고스란히 공감하시며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 울지 말라 하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이 말씀을 대할 때 제 마음이 조금은 불편했습니다. 과거 장례식에 가서 장례를 집도할 때, 집례할 때 일입니다. 한 집사님이 어머님을 오랫동안 병간호하셨어요. 그런데 호전되지 않고 그 어머님이 별세하신 겁니다. 준비된 죽음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오랫동안 병간호해도 그 딸의 마음은 슬픈 거예요. 오랫동안 죽음을 준비했지만 이 날이 오겠다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 날을 맞이하니까 도무지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우시는지. 제가 장례식에 도착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우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함께 동행한 권사님이 그 집사님을 다그칩니다. 집사님, 어머님 천국 갔는데 믿는 사람들이 우는 거 아니야. 믿으면 믿는 사람이 우는 것 아니야. 다그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울고 싶을 때 못 울면 더 아파요. 힘들 때 못 울면 더 힘들어져요. 나중에 그게 분명히 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을 말렸어요. 권사님, 예수님은 우는 자와 함께 울라 했습니다.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라 했습니다. 함께 울어주지 못할 망정 어떻게 울지 말라 합니까? 라고 말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전했어요. 우리 조금 기다려줍시다. 조금만 기다려줍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확실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유독 오늘만큼은 울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만큼은 울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울지 말라 했을까요? 왜 주님은 그 여인에게, 아파하는 여인에게 울지 말라 하셨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장면을 확인해야 합니다.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유대인들은 죽은 자를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죽은 자도 만지지 않고 관도 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관에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관에 손을 대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걷습니다.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먼저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가만히 두지 않고 그 울음의 근원인 그 죽은 아들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저 위로차 울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울지 말라 하시고 울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울지 말라 말씀하신 그 의미는 울지 않도록 해줄게. 내가 그 눈물을 닦아줄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울지 말라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울지 않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대하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져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친히 홍해를 가르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를 향하여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아들을 고쳐주시기 위함이요, 풍랑이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다는 것이요,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근심하지 말라 하신 것은 예수님이 마침내 부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상을 준비하시고 선물을 준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니 오늘의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이 말씀 믿는 자에게 그 눈물을 닦으시고 그 눈물의 근원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믿는 자에게 모든 두려움의 문제와 근심의 문제를 바뀌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저의 짧은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도 수없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안 되는 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 만났을 때, 마음이 어려울 때 주님이 저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괴롭고 힘들 때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 어깨를 다독이시고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말씀하시는 것 같았고, 또 눈물 날 때에는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도 들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 음성이 저에게는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그 말씀만 해주셔도 제가 힘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며 다시금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 문제는 두렵지 않게끔 바꾸어 주셨어요. 걱정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은 실제로 걱정하지 않게끔 주님이 바꾸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도 있으세요. 그렇게 역사하지 않은 것도 있으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문제도 저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이만큼 성장시켜 주시는 도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셨고 하나님은 늘 신실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저에게 주셨던 찬양 한 곡이 있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돌아보니 죽음의 행진을 생명의 행진으로 바꾸셨어요. 눈물의 행진을 기쁨의 행진으로 바꾸셨습니다. 고통의 행진을 은혜의 행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붙들고 이제 주님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 은혜의 길, 기쁨의 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니 울지 말라. 그러니 슬퍼하지 말라.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이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에도 은혜의 퍼레이드, 기쁨의 행진, 생명의 행진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